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뜻, 그 딜레마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개 아시나요? 예, 솔개. 솔개는 몇 년 살죠? 보통 우리의 연수는 70년, 80년 그렇잖아요. 솔개는 몇 년 살을까요? 7년. 예, 솔개는 40년이 되면은 고통스러운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4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기가 매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리와 발톱은 4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그것이 굽고 무디어서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되면은 솔개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날아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약 6개월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리를 돌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이 부리가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새 부리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자라면 이제 발톱 있죠. 무뎌진 발톱. 그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새 발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새 부리와 새 발톱으로 그 무뎌진 깃털, 그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새 깃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솔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솔개는 몇 년은 더 살까요? 한 40년? 예, 비슷합니다. 거듭난 솔개는 다시 30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온이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빛이에요? 아니면 동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것일까요? 빛. 오, 예.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다. 오, 시원이가 예배를 많이 드리더니만, 예, 생각이 이렇게 참, 이게 폭이 넓어졌습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략 한 3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빛은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도달하면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바로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빛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빛 아래에서 자란 식물은 잎이 어떤 색이에요? 아주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없는 음지에서 자란 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잎이 흰색이고 별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킵니다. 대기 중에 빛이 강하면 그 공기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공기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는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수증기로 인해서 수분을 가진 구름은 바로 찬 공기를 만나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빛 때문에, 빛에 의한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의식주, 옷을 입고 먹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 두 번째 소금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미리 한번 제가 써놨습니다. 자, 너희는, 자, 이게는 우리는 한글 성경이죠.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거. 예.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 쓴 말은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고 시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그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면 휘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휘메이스는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 너희는 이다. 비동사로 이지죠. 뭐라 그러냐면 토는 정관사 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스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빛이다. 어떤 빛? 투 코스무.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헬라어입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코스무, 세상의, 그 세상의 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이것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아까 우리 시온이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포스, 빛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빛이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는 강조하냐면 여기에 휘메이스 할 때 이 휘가 이것이 대문자입니다. 왜 대문자가 나오냐면 이 헬라에서 문장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항상 대문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너희는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에도 관심이 있지만 바로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너희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먼저 번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죠. 근데 솔직히 세상이 아니라 거기는 이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라 개가 나옵니다. 게스, 개. 요게 헬라어 개인데 이게 뭐냐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빛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자, 태초에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자, 그 빛을 뭐라 그럴까요? 자, 그 빛을 바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오르. 이것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 그것을 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 자, 그런데 이 오르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으면 한 번만 빛이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빛이 있으라는 것일까요? 계속. 그렇죠.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완료, 한 번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돼 있어요. 있으라는 것이. 미완료로 돼 있으니까 태초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해달별을 뭐라 그래요? 그것도 빛 아닌가요? 넷째 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날 빛과 그 다음에 넷째 날 창조한 광명체, 그 광명체는 뭐죠? 하늘의 해달별인데 그 광명체를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썼고요. 그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명체입니다. 자, 오르는 참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근데 넷째 날 만든 것은 하늘의 해달별, 광명체, 이것은 마오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빛은 오르예요, 마오르예요?
예, 우리 시험에 대답을 안 해주면, 예, 진짜 빛은, 예, 오르입니다. 이 마오르는 빛이 아니라, 예, 바로 빛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마오르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미완료입니다. 태초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는, 바로 이 오르는 참빛이지만 마오르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하늘의 해달별, 빛을 비춰주는 도구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르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마오르를 경배하죠? 예, 마오르는 하늘의 해달별이잖아요. 해달별은 뭐냐? 쉽게 말해서 태양. 태양은 라잖아요. 자, 새해가 되면은, 예, 어딜 가요? 동해바다 가잖아요. 동해바다. 동해안에 가서 해맞이를 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추석하고 관련된 거죠. 달을, 신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별. 이 별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오르를 창조하신, 그리고 마오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왜 가짜빛, 이 마오르들을 숭배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바로 이 오르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마오르, 이 마오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중요한 것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정확하게 말해서는 산 위에 세워진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문을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폴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보다는 큰 단위죠. 도시. 자,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어디일까요? 마추픽추. 병원? 마추픽추? 아, 너무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나? 못 봤을 텐데 여기서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몇일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고서저잖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 중앙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은 해발 754m입니다. 754m면 예, 매우 높은데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그 어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샬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루샬라임. 자, 예루살렘이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예루샬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야라가 먼저가 되죠. 야라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예루할 때 요 부분이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야라인데 이 야라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샬라임 할 때 요거 샬라임은 혹시 샬롬 들어봤나요? 샬롬?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 샬롬이 이겁니다. 그래서 샬롬 이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를 가르치는 곳, 평화를 가르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뜻도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기초가 되어진 도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산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빛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를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바로 죄인을 사셨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교회로다가 명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건물을 또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바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죠? 잘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뭘 통해서 보여주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아들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살 때 바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1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불을 등경 위에 둘 때 그것이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 그 진리, 아까 말한 그 오르,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빛, 오르. 이 오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인식해요, 못해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니, 뭐에 취해서 왜 예수님 빛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왜 이 마오루, 세상에 알려주는 가짜 정보, 가짜 빛을 인식하는데 진짜 빛인 마오루, 아니 오루이신 예수님은 진리는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둠에 취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루, 참빛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고, 즉 에고 할 때, 에고, 나는 에이미, 에고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은 이다,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을 포스라고 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 빛을 바로 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분이다,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에고에이미, 빛, 포스, 오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참 빛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죠. 자, 우리 사모님, 제가 예전에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예, 몇 번 강의했는데, 자,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안드로포스. 네,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왜 굳이 제가 예배 시간에 이걸 말씀하냐면,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것이 전치사인데, 이것이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우리 영어로 다 업이죠. 위. 예. 여기서 안드로포스는 아나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얼굴을 들어서 본향,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포스에서 아나, 위, 눈을 들어서 얼굴, 어뢰 있는 눈을 들어서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딜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참빛 오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빛 마우르, 세상이 말하는 가짜빛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할 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혹시 이런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하나씩 외워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 칼로스는 뭐냐면 굿, 좋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좋은 행실, 선한 행실, 이 행실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전할 때 바로 사람들은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아에서 양자로다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양을 황금 발급을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 양을 황금 발급을 가진 짐승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이유? 양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낮은 지역에서 무성한 기름진 꼴을 먹고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이렇게 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는 낮은 곳에서 먹지만 쉬기는 높은 곳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지역에서 쉬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거기에다 배설물을 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못 먹는 풀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풀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이 기름진 양떼의 배설물은 바로 목초지에 뿌리면 금세 기름지고 훌륭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지나간 곳에는 오랜 세월 황폐하여 버려진 목초지가 수년 안에 기름지고 유용한 목장으로 변합니다. 이 양떼들이 지나간 목초지에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 황금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황금 발급을 가진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황금 발급을 가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나간 길에서 어둠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꿈이 없이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세상을 찬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더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아버지는 설계가 아버지 40년이 되면은 아버지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쪼아버리고 발톱을 쪼아버리고 그 깃털을 뽑아서 새 깃털로 변하듯이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짜 마음에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하고 못하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솔기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무뎌진 삶을 아버지 고쳐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뿌리를 아버지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의 발톱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의 깃털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는 이제 황금 말씀을 가진 아버지 삶을 살도록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복음이 비춰주셨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에서 아버지 빛을 비춰주도록 해주셨고 몸이 없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붙게 되고 세상에 아버지는 세상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주셨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주셨고 전세계 모든 선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예배자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함께 해주셨고 나의 신과 능력으로 되지 않냐오니 성령을 함께 인도해 주셨고 성령을 함께 인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주시고 삶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복음의 빛의 사명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과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복음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